짧지 않은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 겪는 환난도 있고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겪는 환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는 환난은 경제위기와 건강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겪는 환난은 경제의 어려움과 전염병, 정치적 그리고 전쟁의 위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환난은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자기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허둥대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인의 참 믿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은 적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적군의 침략으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모아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때 왕과 백성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쓰였습니다. 이 시편은 백성들과 다윗 왕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빌어주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거룩한 산에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드리는 제사와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를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승리와 영광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자신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높여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들이 병거와 말에 의지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적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자신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고 서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9절에서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들으시고 그를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여 왕을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다윗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20편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적과 싸울 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른바 수구 꼴통 기독교인과 일부 목사들은 모든 지도자는 다 하늘이 준 권력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그 지도자를 따르고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노무현과
문재인은 빨갱이, 간첩, 주사파니까 타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모든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빨갱이로 타도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노무현은 지켜야 한다고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문재인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빨갱이, 간첩, 주사파라서 타도해야 하고, 그러면 윤석열 같은 이 무도한 독재자는 하나님이 세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길이길이 지켜야 한다는 그런 논리일까요?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그들의 말처럼 그래요, 윤석열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우면서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세울 테니, 너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울 테니 이제부터 그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내 나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탄압하며 다른 나라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바보짓이나 하라.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운다. 그렇게 세운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실증내고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 오는 그런 나라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만들고 그 왕의 통치를 받기 원했습니다. 왕이 없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나타나는 그런 지도자 사사밖에 없기 때문에, 블레셋과 같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늘 전쟁에 시달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무엘상 8절 5절에 그렇게 그래서 그들을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제비 뽑아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사람의 왕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간섭은 받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세운 그 사울 왕은 결국 실패하고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친히 세워주신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르게 정치할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권력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권력을 가지고 너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맡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선하게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 테니 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모함하고 때려 잡으라고 주는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독재자는 백성을 탄압하기 위해서 지가 왕의 자리를 꿰찹니다. 지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절반은 윤석열을 자기들의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윤석열을 자기들의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 자기들의 삶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왜곡된 여론에 속아서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을, 재벌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앉혀놨더니 지금 그 재벌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국에 수출을 길은 다 막혔고 이제 미국에 있던 기업들마저 팔아치우고 철수하려고 해도 그 기업을 살 사람들조차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그 사람들 모두가 과연 지금도 그 대통령이라는 자의 임기가 겨우 1년밖에 안 지난 지금도 그 윤석열을 선택하고 뽑은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선택했어,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그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절반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무당 사이비까지 협력하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니 따르고 지켜줘야 한다며 태극기와 성조기의 일장기까지 들고 찬송가를 외쳐 부르는 저들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사람이 세운 왕이든 하나님이 세운 왕이든 그 왕은 오직 제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백성과 한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바른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온갖 술수와 꼼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왕의 자리에 스스로 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는 오직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익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제 한 몸의 이익만 추구하는 더러운 종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찬탈하여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독재 정치를 펴나가며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노릇을 하고 있으나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의 공격으로 인해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제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 국민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에게 기도는 의무입니다. 이 말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니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행동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움직임이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데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용맹만 자랑하는 만용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병거와 우수한 무기를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쟁에 등하고 용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의사도 약도 끊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죽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옛날에 할 오래전의 일도 아니죠. 1, 20년 전만 해도 암 선고 받고 사형 선고 받고 마지막으로 의지할 데 없어서 기도원에 가면 원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싸들고 온 약 당장 버려버려라. 병원에 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오직 안수 기도 받아라. 그러면 낫는다. 글쎄요. 그래서 그 암이 확실히 낫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의사를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까? 너 몸 아파? 병 들었어? 그럼 의사를 찾아가. 그 치료 받으면서 기도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의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의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입니까? 의사가 사탄입니까? 왜 의사의 처방을 외면하고 처방해주는 약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총이 없는 군인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맨손으로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맨손으로는 무장한 적군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군인이 들고 있는 총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탄압하는 부당한 세력과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내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정과 불법과 불공정으로 자신의 배만 채우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된 무도한 정권과 우리는 싸우고 외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현강훈 씨의 인터뷰로 적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극동방송 이사장 김창환, 세습해서 물려주느라 정신이 없었던 김삼환, 코미디언처럼 떠들고 다니던 장경동,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무당 사이비와 함께 손잡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힘을 합하는 것도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신앙인으로 볼 수 있으며 교회 지도자요,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라도 우리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척결해야 할 이단 사이비, 독재 권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들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도 막으려고 합니다. 다시 최루탄과 물대포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경찰청장이 훈련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캡사이신을 뿌리는 훈련까지도 했고, 자기네들이 짜고 너는 시위대야 우리를 덤벼와, 그래서 짜고 덤벼드는 그 가상 시위대를 얼마나 때려 팼길래 고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그런 훈련 중에 자기네 편도 그렇게 무도하게 다스리겠다는 놈들이,
우리 국민들을 집회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탄압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희생자라도 나온다면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의 목회자라는 인간들이, 지도자를 대통하는 인간들이 무도한 불법 사이비 집단과 손잡고, 부정한 권력과 손잡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자기들의 양떼를 동원해서 부당한 권력을 응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길거리로 몰아냅니다. 출근해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노동자를 탄압하고 소외당하는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으라고 외칩니다. 어제도 롯데마트 앞에서 우선 남자 며느리를 원하냐고 하는 피켓을 들고 서너 명이 외치며 찬송가를 불러대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리면서 혀를 끌끌 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무도하게 짝이 없는 거짓된 왕과 거짓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된 신앙인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할 것을 믿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개가를 부르며 깃발을 세울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무도한 독재 정권은 신속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망합니다. 스스로 왕이 된 자도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기필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시고 왕의 고난을 주신 왕과 같은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적군과 싸우는 왕은 진실된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 왕이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공격해오는 무도한 적군처럼 우리 선량한 국민과 신실한 성도들을 에워싸고 탄압하는 용산의 둥지를 뜬 저 악의 무리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이른바 개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먹사 소리를 들으며 불의한 무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저 무리를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참된 십자가의 깃발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네가 아느니, 여러분이 아무리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여러분 자녀가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 몸을 맞춰서 그 내 자식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구원해 주신 우리를 저들의 폭압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닥치는 고난이 개인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의 고난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는 무도한 검사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믿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힘을 가진 검사를 믿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검사든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검사, 독재, 기득권자, 언론 권력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바로 일어서는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곧 머지않은 날에 검사 권력이든 언론 권력이든 사법 권력이든 재벌 권력이든 저들은 비틀거리며 엎어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엎어뜨리려 했던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르게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한 사람도 실망하거나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왕과 백성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왕과 백성이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무도하고 무능하며 무지한 정권은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머리도 지혜도 생각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국민이 하나 되는 것을 막으려고 갈라치기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하나 되는 것이 저들에게는 가장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노동자를 갈라치고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고 이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갈라칩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를 갈라치고 노동자끼리도 갈라치고 야당 안에서 서로 비난하게 하여 갈라치고 조직의 내부에서 서로 비난하며 총질해서 다투게 만드는 것이 저들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결코 저들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음해하고 모함하고 갈라치기 하고 흩어지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국 우리가 보는 앞에서 비틀거리고 엎드러져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비틀거리고 엎어진 저들 앞에서 바로 반듯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싸우는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불의와 맞서 싸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저들을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할 것을 믿습니다.